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욥기서 3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듣는 자의 순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손에는 날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제까지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충고하고도 또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욥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욥의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는 말씀을 쭉 이어서 왔습니다. 오늘 32장은 욥의 최후의 변론 이전에 나오는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결론, 지금까지 세 친구와 함께 변론하던 욥의 결론은 오늘 1절 말씀과 같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내가 당한 고난은 억울한 것이다. 하나님만 아신다. 나를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왜 행하셨는지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 가운데 이 이유를 알 자가 없다. 이것이 욥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친구는 욥의 이와 같은 말에 이제 더 이상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논리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욥에게 권면하고 설득하였지만 어찌 보면 욥의 그 완고한 마음이 그들의 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조금 달리 해석해서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본다면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알 길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라고 하는 이들이 와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를 지켜보는 제3자가 엘리후라는 이가 마지막 참가자로 나서서 이 상황을 중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연소하다 표현하는 그는 더 호되게 욥과 및 욥의 친구들을 싸잡아 함께 꾸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도대체 왜 등장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죠. 풍호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데리고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며 내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와 그 하나님 사이에 왜 이 엘리후라는 자가 등장하였는가?
많은 주석은 각기 다른 말로 이 엘리후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들고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참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동의하면서 욥에게 권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말에 조곤조곤 반박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쩌면 조금은 불순한 모습으로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생일 저주도 들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못합니다. 어째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이 사람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세 사람에게 없는 그 한 스푼이 엘리후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성입니다. 찐이라는 말이죠. 이 세 사람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한 엘리후에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라는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욥에게 버럭버럭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엘리후였다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실은 권면하는 내용은 이 세 친구의 의견과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격앙되어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대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략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공의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지 마라. 동등된 입장 같지요. 그의 권면에 순종해라. 이 까닭이 다 있지 않겠느냐.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8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 한 스푼의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자기 스스로는 전능자의 숨결을 깨달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진다고 정의롭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요. 전능자의 숨결, 구약 당시에는 루아흐, 불어오는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오래 쌓였다고 이와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처음 나서서 그 성령의 임재로 뒤집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발달은 심리적인 요인 혹은 육체의 변화, 도덕적인 인지에 따라서 발달의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는 것은 신앙의 발달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가 있고요. 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까 했던 사람이 너무나 옳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양대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니
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더해보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복을 줄지 또 징계를 하실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지엽적인 신앙 안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와 상황들 그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타인을 바라볼 때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예컨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판단하고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우리는 각자 다른 바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쉬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분이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실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며 찾아보겠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자기 스스로가 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은 내 영에 의존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다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죄가 차올라서 도저히 이제 뱉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욥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속에 천불이 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의분이 올라온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다. 통쾌하게 한마디 질러야겠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원천에 앞서 말한 대로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주저하게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진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으로 뱉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지만 내 이 먹는 문제를 통하여 누군가가 낙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부풀어오는 이 포도주 가죽 푸대와 같이 분한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그 사람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 안에 차오른 것을 타인에게 뱉어내는 일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엘리후는 마치 욥,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돌이키십시오.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서 참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참 닮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사람을 보며 이 사람에게 할 말 못할 말, 이 사람에게 할 말 못할 말,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내가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가하고 중한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대해서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수해야 되는 것은 있죠.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창조의 법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온전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는 가지, 그리고 주님은 포도나무시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벌레를 먹었거나 썩었거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가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몸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진심되게 행하라, 경건해라, 구별해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별되었고 거룩하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이 구별되어 계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네가 붙어 있니 마니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읍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 들기는 했지만 그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완전한 존재고 흠없고 거짓없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비판하지 말 것을,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를, 그리고 종국에는 서로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언젠가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죠.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우리의 삶을 가져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그런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하고 낭망한 이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 조금 넓게 표현하자면 상한 영혼을 온전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양을 보고 야, 너 안 되겠다. 일로 와. 정신 차려. 탁탁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행할 권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아픈 자와 굶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나음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를 한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마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차오르는 포도주와 같은 내 말, 내 생각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끝없이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하루 제가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편견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에 이 귀한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많아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될 수 없음을, 여전히 주님 제 마음에 주를 모실 공간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구멍이라도 제게 있다면 주의 성령이 오셨을 때 내 마음의 어둠이 빛과 같이 빛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제가 부정하다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복음 전파하는 일 가운데 매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과 세상의 이웃되어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엘리후와 세 친구의 마음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상한 마음조차 하나님 아시고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안에도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내 속에 분이 차오르고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지언정 하나님, 그를 향하여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이 부정하오나 하나님, 그 제단 숯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를 곳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한 자들, 관심이 필요한 자들, 또한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이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끝없는 의는 숨겨주시고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역 사회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동역할 많은 이들을 세워주셨는데 각자 다른 은사로, 각자 다른 목소리로, 각자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도무지 한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다 말씀하시니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기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삼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마음들이 모여 함께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서로가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지역사회, 우리 교회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일 또한 하나님 마음으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무지 하나 되기 어렵지만 이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여 깊은 포도주와 같아 하나님 서로가 서로 향하여 날선 비난과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민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 되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허락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이 귀한 사역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선교하기 원하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 젊은이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차지 않고 우리 생각에 옳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50일 가운데 우리 그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그날 우리가 함께 주의 귀한 성령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의 뜨거워짐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다시금 뜨거워지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박해와 고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하시니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대된 사람으로서 서로를 향하여 마음 열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사역들 우리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입술에 머무는 말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담대하게 주의 날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이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